자,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내가 어떤 이성에게 끌린다.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먼저 찾죠. 어떻게 한번 만날까? 어떻게 한번 연락을 해볼까? 구실을 자꾸 찾잖아요. 명분을 찾고 구실을 찾고,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뭔지도 물어보고, 고향이 어딘지, 또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는 걸 억지로 찾아가요. 접점을 찾아가잖아요. 서로가 같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하면 서로 마음이 열려요. 나도 그거 좋은데, 너도 그거 좋아해? 대화하면 이야기가 통하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 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교제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관심이 호감 있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접점을 찾는 것만큼도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이소. 안 만나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면 찾아보든지. 찾아봐야 돼요. 궁금해져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본문을 뭘 읽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오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은 오라. 배고픈 자도 와라.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돈이 필요하고 무슨 값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사모함이 영적 세계에는 화폐예요. 화폐 단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서 난 먹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는 만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 억만금을 갖다도 주님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요? 사모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알고 싶어함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교제를 원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상대가 또래 친구라면 그만큼의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관계를 이루려면 또 노력하겠죠. 그에 응당한. 만약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원한다면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노력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은 배고픔이에요. 그냥 노력을 역시 애쓰고 노력한다 이런 것 그것도 포함돼요. 근데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저렇게 말로 말하는데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게 궁금하십니까? 그거 궁금해야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나를 막 집어삼켜야 돼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는 것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목마른 겁니다. 심령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크 듀퐁이 상한 심령의 위력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말과 깨어진 마음이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어떤 감정 상태에 도달하여 이로 인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 소유하기 위해 갈급해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증가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울부짖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에 관하여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글로 표현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또 상한 심령과 연관해서 다른 곳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위의 말씀에 따르면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상태.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또한 마음이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미칠 듯이 굶주렸다는 말이요. 과거에 이미 받은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을 원한다 이거예요.
밥 먹을 때 어제 우리 밥 먹고 배불렀죠. 그렇다고 오늘 배 안 고픕니까? 배고플 때 어제 배불렀으니까 됐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오늘도 배고픈 거예요. 어제 내가 배불렀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은 하루 종일 굶어도 됩니까? 아니죠. 항상 배고프죠. 먹고 나면 시간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해도 시간 지나면 또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영광을 원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잔이 비었음과 우리의 마음이 파산하였음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정말로 하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 채워줍니다. 능력이 있어도 이 땅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아는 거와 비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성공, 일확천금, 몇 조 원은 있어도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못 가지면 아무것도 못 가진 겁니다. 그만한 목마름, 이만한 상한 심령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인용된 글에서 나왔던 그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상한 심령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이걸 합쳐서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여기서 통회하는 게 뭡니까? 통회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부족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회개, 메타, 바꾸다. 노이아, 생각을, 마음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딱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딱 바꿔먹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께 대한 사무치는 갈망을 가지는 것 플러스예요. 동시에 회개에서 자기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요까지가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사무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을 못 만나요. 왜요? 죄를 회개 안 해요. 성덕이라 그러죠. 성덕. 성덕 요원 말고 성덕. 성공한 덕후라 그러잖아요. 성덕. 어떤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10대 소년이 나는 저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예인이 되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를 연예인이나 어떤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종종. 여러분 사람이 한 여인,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또는 한 이성의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과 결혼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모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못 만나요.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그분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분이 만날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무치게 갈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상한 심령을 가졌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상한 심령은 그 이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무치는 갈망을 가진과 동시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죄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회개해서 고쳐먹는 겁니다. 요걸 상한 심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미 테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오직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정과 욕심,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을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아의 죽음을 되게 신비로운 체험이라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될 정도로 기꺼이 지속적으로 회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 죄를 뉘우치는 심령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찾습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목마른 사람은 결코 회개를 등한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회개를 등한히하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남은 죄를 내버려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끊임없이 회개해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고칩니다. 뜯어 고칩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주의 음성에 귀가 막히면 어떡하나? 내 귀에 살이 쪄서, 죄로 인해 살이 쪄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면 어떡하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롭다. 해로운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해서 고상은 엘레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딱 이거 하나예요. 어떤 것도 나를 매지 못한다. 죄도 세상도 이 땅에 있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난 주님밖에 없다. 난 주님 아는 것 때문에 산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발견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발견돼야 구원받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말로 목마르다 이런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앵무새한테 가르치면 돼요.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이거 앵무새한테 가르치면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쁘다. 앵무새야 기쁘구나 이러시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쟁이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미칠 듯이 굶주린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저 사람 미친 것 같다.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이런 목말라하고 미친 신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초집중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걸 볼 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미쳤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저기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목마른 미칠 듯이 굶주린 사람, 이건요 영성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아주 특별하고 참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탑재된 기본적인 목마름.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에 세 번역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산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산, 주님의 산이 뭡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숙하고 영성 좋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 마음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 또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이게 칭의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 안 받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의 나는 아직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아니요.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사람은 기본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정말 거듭났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일걸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절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자꾸 주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말 부부 내지는 자기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 자주 연락하잖아요. 자주 보고 싶고 자주 기억하고 오늘 뭐 했노? 뭐 묻노? 물어보잖아요. 그거 나한테 무슨 상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생각하나이다. 주님 내 생각에 임해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셔도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의인을 누구라 그래요? 의인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 또 상한 심령, 이 심령의 가난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 팔복의 사람이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